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지윤회원 통해서 우리 명지에 성경 묵상 잘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인 걸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교인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목회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우리 은서를 보니까 제가 은혜를 나누러 왔는지 받으러 왔는지 헷갈릴 만큼 너무 좋은 교회 또 이렇게 와서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쓴 책이 매일 성경에 이제 2년 동안 연재됐던 것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을 다 하려면 12챕터이기 때문에 1시간씩 12시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강렬한 눈빛을 쏘아보내고 있지만 저는 2시간 만에, 오늘 1시간, 다음 주에 1시간에 아주 엑기스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묵상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고 얘기도 하지만 때로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 읽어라, 묵상해라 그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좀 길게 좀 얘기를 하고요. 크게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오늘과 다음에 할 건데,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제가 아주 우리 인류 몇만의 역사를 쫙 껴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빙고. 자, 그러면 간단히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우리는 뭐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차에. 경유로 설계된 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휘발유로 넣게 돼 있는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섞어서 넣으면은 뭐 더 말 안 해도 그 비싼 차, 좋은 차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차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값진 우리들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름을 넣어서 작동하도록 애초에 설계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되느냐? 기름 앵꼬 되면 가서 기름 넣듯이 내 영혼의 그 기름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우리가 생기를 얻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되냐고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기름을 넣어야만 우리 이 비싼 차를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정적 이유가 뭐죠? 교만이다,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말씀을 왜곡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으로, 낙원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딴 길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할까요? 아니면 동의가 되나요? 동의되죠? 그 다음, 우리가 왜 타락했어요? 말씀 불순종해서. 그러면 타락 이전으로, 타락보다 그러니까 이후에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무 쉽죠? 하는 건 어렵지만 쉽죠? 그죠?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뭐 다른 토달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부터 있죠?
그 다음 이제 신명기는 짧게 넘어갈 건데, 신명기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죠? 문술주의고 이마에 새겨서 말씀을 주하로 읽고 셰마 이스라엘 암송해라. 이 나오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열왕기로 사무엘상하로 갑시다. 자, 거기에 나오면 주 주인공이 나오죠. 사무엘상하에 물론 이제 사무엘도 큰 주인공인데 그래도 가장 그 뚜렷한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하고 솔로몬입니다. 자, 다윗하고 솔로몬, 죄송합니다. 사울왕입니다. 역시 제가 솔로몬이라고 실수했는데도 바로 사울이라고 나오고, 제가 사울이라고 그런지 솔로몬이라고 그런지 똑같은지 다른지도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바로 알아보시네. 예, 훌륭합니다. 자, 제가 가끔 이름을 틀립니다. 자, 하여간에 사울왕하고 다윗왕이잖아요. 요 얘기하면서 제가 한 증거 잠깐 드릴 건데, 사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결정적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러죠.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심플합니다. 네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때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너를 높여줬다. 근데 네가 내 말을 무시해? 요즘 애들 말로 할까요? 네가 내 말 쌩까? 그럼 나도 너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을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말과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하거나 조용히 말하죠.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개 나오고요.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말에는요 주어 동사 찾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영어는 문법적 구조로 주어 다음에 항상 붙는 게 뭐냐면 동사예요. 끼는 게 조동사고, 이거 어려워 갑자기. 근데 우리말은 주어 동사가 처음과 끝에 나와 있어가지고 중간에 말들이 많아서 좀 헷갈려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 묵상한다. 심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하고는 다 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 묵상한다. 뭐를 묵상해요? 토라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간증이기도 한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 무엇을 묵상했느냐가 달라요. 사울은 왼수를 묵상했습니다. 누구 묵상했어요? 다윗을.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내 라이벌인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주야로 묵상했어요.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모든 사람의 왼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왼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싫어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 간증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정리하면 죽일까 죽을까. 죽이도록 미운 당신이 있었고요. 죽도록 미운 내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미워지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국민일보에 오랫동안 연재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워하면 좋은 3가지라는 아주 재미난
제목만으로 아주 요즘 말로 어그로 이 시선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워하면 좋은 세 가지. 그러니까 결론은 또 이게 또 갑자기 너무 충격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미워하란 얘기를 섞겠어요? 하지 말란 얘기를 섞겠어요? 이제 다들 안심하는 분위기인데, 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들려요. 처음에 뭐냐, 제가 미워해 보니까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밉다고 함부로 가서 상대방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혼자 상상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상상했던 거를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당에 열어서 목사님 모셔놓고 왜 저런 강사 모셨냐 이런 얘기 나올 만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온갖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좋냐면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상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 3시간, 4시간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정말 신나게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몸이 아파요. 마치 누가 나를 멍석마리한 것처럼 때린 것처럼 정말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기를 바라는데 해보신 적이 있다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면 내 몸이 아파요. 그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과학자들 이러는 그게 또 맞지 않다는 얘기도 하는데, 물이나 꽃 보고 한쪽은 칭찬해주고 한쪽은 나쁜 말을 해주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분기라고 그럽니다. 분노하는 마음. 분기가 우리 안에서 나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러면 질문합시다. 그 분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분기가 내 안에 있으면 누구를 해쳐요? 나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면 자기가 다쳐요. 나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인데, 남을 미워하려면 나를 먼저 미워해야만 가능합니다. 이해되나요? 남을 미워하려면 나를 먼저 미워해야만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 다 이게 속으로 그죠?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 한 번이 뭡니까? 이렇게 많죠. 남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미워하지 않고서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게 그거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적극적인 의미 말고 아주 소극적인 의미는 나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남 미워하다가 내가 죽을 판이거든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자살은 죄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봐야 되냐 했는데, 그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왜? 너무 미워했니까. 미워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저를 살렸던 것은 성경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온 존재를 미움의 하염 속에 내 자신을 불수시개로 던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었어요. 성경 묵상으로 나는 살아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자꾸 묵상해라, 큐티하라는 거 하는 분들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또 없기를 바라지만 말씀 묵상하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방주사를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원수를 만나게 될 때에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이냐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이냐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원수를 주야로 묵상하다가 그 미움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다윗처럼 미움을 말씀 묵상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 열매 맺을 것인지, 여호수아의 말을 빌리면 오늘 여기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황 목사님이니까 이런 용어 저는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그냥 말씀 묵상.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잘하시는데 이거 참 원래 다 자기 그거를 남한테 또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수준을 이 어나더 레벨이신 교회 와서 제가 책도 써 그랬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애들 말로 빡치기도 하는데 근데 하여간에 이제 저는 그 죽음의 길에서 말씀 묵상에서 살아났던 거예요. 그때 묵상했던 거 하나만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 마가복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지난 달에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그를 큐티하는 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구원은 아니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제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다 미워해도 하나님만은 내가 비빌 언덕, 기댈 언덕, 피할 언덕이구나. 사람이 피할 곳, 기댈 곳이 있으면 버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뒤에 말씀이 더 좋았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진짜 이거는 주관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기는 조심스러운데 내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보고 견아, 너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미안한데 난 너 보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정리해 드릴게요. 견아, 난 너 보면 너무 좋아. 나 너만 보면 기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울고 있는데 너 좋아 그러면 좀 하나님도 무한하신지 아주 예의 있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얘기 안 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무례하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무례하게 다가오는 얘기는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하고, 오늘은 참 예의 있게 오신 하나님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예의가 바르세요. 그래가지고 너 힘든데 내가 너 좋아한다 그러면 너 더 힘들지 모르지만 하여간 나 너만 보면 기뻐. 너 보면 난 너무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근데 너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게는 안 믿겨지는 말이었어요. 내 삶을 보면 이게 끝인 것 같고 내일은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나날이 매일매일이었기 때문에 매일 뛰어내리고 싶었던 사람인데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다 이 말이 너무 황홀하게 들리는데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째, 난 너만 보면 기뻐. 두 번째, 너가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야. 세 번째, 너가 남을 기쁘게 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어서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고 지금이 막다른 것 같고 끝인 것 같은 이 시점인데 언젠가 기뻐할 날 오겠구나.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내가 남을 기쁘게 할 날 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서러운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좋을 때도 서럽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좋은데 서럽고, 그죠? 감사하고 막 그런 오만 감정 때문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단언하건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아마 제가 제 혼자, 요즘 말로 하면 잡벅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행복한 목사로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황 목사님과 좀 견줘봐야 되겠지만 그냥 자기 확신이고 이러죠. 이건 뭐 비교할 거 없는 거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산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으로, 글로, 말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열심히 살다가 작년에 큰일 날 뻔해가지고 요즘은 조금 80%만 열심히 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날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면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한다면 한쪽 귀에는 세상 말이 들립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소위 말하면 스펙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네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사랑받으려면 소위 세상적인 스펙 6종, 7종, 8종 스펙을 갖춰야만 너는 성공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어라는 세상의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합니다. 때로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없이 우리를 달리게 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존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의 스펙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좋아해. 누구가?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는 너를 좋아한다. 스펙 안 갖추면 그거 상관없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나는 너 좋아해. 너만 보면 싱글벙글 하나님이 웃고 있는데 나의 등 뒤에서 웃고 계신 그 하나님,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나 좋아한다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100% 인정해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성공과 내 행위와 내 돈, 키, 이런 것들로 자기 프라이드를 삼거나 존재의 근거를 삼지 아니하고 그것들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고 너는 너 그대로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들어야 되고요. 나를 향해서 너는 남을 기쁘게 할 거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서 왜 큐티를 하느냐? 땅의 음성과 하늘의 음성,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땅의 음성 안 듣는다고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매일 들어요. 그러나 하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하늘의 음성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강조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요? 섬겨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죠. 스펙으로 사람 대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간증하려면 또 멀리 가야 되고 다음 주에 제가 또 큐티했던 간증들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중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해야 되느냐? 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말씀이라는 에너지, 기름을 넣어야 돌아가는 기계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 되고, 인간이 왜 타락했냐? 말씀 불순종했으니, 그죠? 회복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신명기는 막 넘어갑니다. 이거 다 했다가는 여러분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십니다. 저도 오늘 학교 강의하러 대전에 가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썰렁해졌습니다. 자, 하여간에 그죠? 불순종, 그죠? 신명기 쭉 넘어갑시다.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왔어요. 사무엘을 보니 사울과 다윗 얘기가 나왔고,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했고, 다윗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쓴 사람이 됐잖아요. 시편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도 성경 쓰자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성경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필사 열심히 하는 거는 성경을 쓰는 일입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쓴 책에 나와요. 필사가 왜 성경 읽는 법인가? 그거는 오늘 또 따로 하긴 그러니까 제 책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또 필사하는 교회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벌써 쓰신 분들 많으시고 쓰신 분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 사울이 될래 다윗이 될래, 좀 협박성 같은데 제가 오늘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면 해야 되겠네. 제가 관상을 잘 봅니다.
왜 목사가 무슨 관상을 잘 봐? 근데 제 관상은 100% 맞습니다. 우리 앞에 찬양인데 오늘 은혜 너무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다윗이었는데 그냥 관상 좀 봐드릴게요. 우리 황 목사님 강사 잘못 모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얼굴에 사울도 보이고 다윗도 보여요. 그러니까 100% 맞죠? 그죠? 내 안에 사울을 죽이고, 그죠? 다윗을 자꾸 살려줘야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아메리칸 인디언들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소년이 할아버지 주장한테 할아버지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검은 개에게는 먹을 걸 주지 말고 흰 개에게 먹을 걸 주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울에게는 먹이를 주지 말고 내 안에 다윗에게 먹이를 자꾸 주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을 먹이 이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우리 경상도니까 사투리를 좀 씁시다. 쳐넣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다윗이 커져서 우리 시대의 다윗은 너무 크니까 또 우린 작은 다윗. 작은 다윗에도 어떻습니까? 그죠?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윗인 줄 알고 다윗이 더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관상도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또 있는데 몇 가지 얘기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BC 586년 그러니까 586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587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586 컴퓨터로 이해하면 됩니다. 586년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나?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소위 부흥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학계 성전이 옆에 있는데 학계 성전에서 하지 않고 광장에서 하고요. 거기서 뭘 했냐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을 낭독하면 레이지파 사람들이 근데 우리 명성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설명해 주면 목장이든 우리 장로님들이 소그룹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설명해 주고 나눔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 살아남았던 나라 망하고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던 것은 말씀 중심적 신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역사학자들은 랍비 종교라고 그러는데 랍비 유대교라고 그래요. 제2 유대교라고 그러는데요. 랍비 유대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교회. 그게 이제입니다. 그다음 예수님으로 넘어올까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의로 임의로 말한 적 없다고 그래요. 최근에 신약학자들의 뜨거운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말에 구약의 근거를 찾는 일이 완전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올 100% 구약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당신의 언어로 소화시켜서 마치 루아 커피 나오듯이 자기 언어로 소화시켜서 내놓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내가 여러분을 여호와의 말씀에 맡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쭉 넘어갈까요? 이제 너무 기니까 요한계시록 확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되다. 끝날 때 뭘로 끝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자가 실천하는 자가 복되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로 시작했다 뭐로 끝난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한 얘기,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라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서 다윗 같은 미래의 다윗이 될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부산 명성교회에서 다윗 같은 이 시대의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성경 얘기를 쭉 했잖아요. 이제 또 역사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1세기,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라고 그러죠. 그때 기독교하고 로마에 있는 종교들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경전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경전 종교. 그리고 로마에 있는 종교는 제의 종교라고 그래요. 제사 종교. 그래서 막 거대한 성전에서 막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것이냐? 당시 뭐 카타콤에서 예배드렸고 집에서도 예배드리다 보니까 웅장한 성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여서 성경을 읽고 나눔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속으로 목장이나 구역이나 셀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모이면 성경을 읽고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원 저지라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죄송한데 영어 좀 쓰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스콜라 커뮤니티였다 그래요. 스콜라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공동체라는 뜻이고, 스콜라라는 말은 학교, 스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뭐 대학 교수 박사들이었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수들이 모여서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뭐 했냐?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 교인들이 은혜 받고 묻고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살까요? 그걸 의논하며 토론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초대 로마를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자, 1세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16세기 종교개혁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났죠? 이제 1세기에 했죠? 1세기에서 16세기 종교개혁기로 쭉 넘어갑니다. 종교개혁기가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당시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었고,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가 됐습니다. 라틴어가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글자로만 있는, 그렇게 말하는 나라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글자로만 배우는, 우리 조선시대 때 한문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한문으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 중에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모여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 목사님이라면 얼마나 금반지 한 돈, 두 돈 딱 해줄 판인데,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족에게 벌을 줬습니다. 어떤 벌을 줬냐? 그 일가족을 화형시켰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읽었다고. 그게 죄라고. 그게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도 참 잘못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성경 일자 운동이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쓴 독일 기독교의 고함이라는 유명한 종교개혁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요. 그 두 가지가 성경입니다. 야,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냐? 첫째. 두 번째, 왜 성경을 교황님만 해석할 수 있냐?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묻습니다.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몸은 개신교회를 다녀도 머리는, 멘탈은 캐톨릭 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개신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직접 성경을 읽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명성교회예요.
근데도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니겠다고 우기면 종교의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어도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라틴어 목사님이 맞는 말 하는지 사제가 틀린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말을 듣고 그냥 읽고 있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사제가 주는 빵 하나 먹고 뭐 그냥 오면은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려면은 캐톨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부녀지간에 꼭 남을 통해서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 관계입니까? 그죠? 정상적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가 직접 대화를 안 하고 돌려서 남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아들, 딸에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 관계입니까? 근데 가끔 서프라이즈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조금 이럴 때도 있죠. 그래 예외적인 것 말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직접 말을 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간증 중에 하나가 아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이신 하나님한테 직접 묻고 직접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응답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모인 집단이 우리 개신교고 그게 바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겠다 이 말은 본질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너무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순종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캐톨릭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또 가라고 해서 가지 마시고 진짜 신부님들이 이게 요즘 개신교에서 넘어온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왜 교인 총회를 안 하냐? 왜 예산을 공개 안 하냐? 왜냐하면 캐톨릭은 안 합니다. 처음 듣죠? 개신교만 해요. 예산 공개하고 재정 보고하고 그 캐톨릭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이 캐톨릭 가니까 안 해, 이상해. 이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막 머리를 잡아요. 막 좀 제발 돌아가라고. 이 개신교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여간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캐톨릭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스스로 성경 읽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래서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의 권위 안에서 성경 읽어야지. 공동체 밖으로 가면 천지분간 못하면 저기 신천지 이상한 천지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한솥밥 한 식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혈육 간에는 떨어져도 한 식구긴 하지만 한 식구라는 게 뭐예요? 한솥밥에서 나온 밥을 같이 먹어야 한 식구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부산 명성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솥밥 한 식구고 영적인 한솥밥, 영적인 매일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읽고 묵상하는 그걸 같이 처묵처묵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부산 명성교회예요. 근데 맨날 딴밥 먹으면 몸은 그거는 한솥밥 한 식구가 아닌 거예요. 이 처음에 부드럽게 하다가 세게 나가는 것 같은 그잖아요. 맨날 딴밥 먹으면 꼬지 그 한 식구입니까? 그러니까 같은 밥 먹자 이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너나 먹고 야, 밥 얘기하는 거 오늘 밥 맛있었다. 어땠냐?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세기 얘기했죠. 로마 시대의 차이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종교여서 로마를 이겼다. 그 다음 16세기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카톨릭과 싸우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내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회다. 그러니 우리 부산 명성교회 다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무조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서 화형까지 당하면서 지켰던 그 성경을 우리는 목사님의 입에서 막 불이 나오도록 성경 읽으라고 그래도 막 그냥 그 불을 금방 꺼뜨리는 얼음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읽으시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16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옵시다. 19세기로 이제 유럽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조선 한국 얘기합시다.
19세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뭐 따지면 이제 가톨릭으로 하면 천주교 하면 이제 17세기, 18세기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 신앙은 19세기 들어왔어요. 19세기 말에 갑오 농민 전쟁 있을 때, 동학 있을 때 그때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냐? 여러분도 아마 그냥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먼저 안 들어오고요. 성경부터 들어오는 종교.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사님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온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냐? 성경을 읽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그래서 모인 것이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이게 그 유교 학자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유학자인데 기독교인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기독교인이 됐냐? 간단해요. 유교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것이 대학. 대학이라는 책이 있죠. 노노맹자 중용 대학이 사서입니다. 제가 논어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읽거든요.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 이제 사서, 삼경은 시경, 역경이 이제 주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경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보면 유교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게 나와 있어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근데 이분이 보기에 주변을 어디를 눌러봐도 노노맹자를 읽어가지고 수신제가 하는 걸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쟁이들, 당시 야소교인들 보니까 수신하더래요. 술 먹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뭐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뭐 좀 그때니까 뭐 그대로 쓸까요? 마누라 패고 그리고 노름하다 딸 팔고 노름미주로 딸 팔고 막 그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더니 술 끊지, 담배 끊지, 노름 끊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던 거 다 끊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수신제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치국 평천하, 당시 우리 아시아 조선은 그죠? 식민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의 열강들 보니 치국 평천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이 뭐냐면 유교의 완성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교 이념의 완성은 기독교다. 다시 말하면 유교가 주장했던 것을 완성하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냐? 성경 읽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땡겨 말할까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뭐 요즘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처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의 출발점, 내 시작점, 한국교회의 시작점이 성경이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 한국교회가 나 성경,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보다 강해요.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경이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20년대, 30년대 성경 사경의 운동이 벌어집니다. 사경의 운동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80년대, 그죠? 70년대, 80년대 그 부흥회를 경험해 봤잖아요. 부흥회. 그래서 그 부흥회하고 사경회를 좀 혼동하는데 20년대, 30년대 사경회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경 한 권을 떼는 게 사경회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서당 공부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천자문을 다 외우거나 소학을 다 공부하면 다 외우잖아요. 그럼 책거리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떡해오고 애가 돌아서서 훈장님 앞 돌아서서 처음부터 다 외워요. 그리고 몇 절 물어요. 야, 이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순재가 죽평천하가 뭐냐, 하기 시습지 불령여로 하라 그러는데 이게 뭔 뜻이냐, 뭐 막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다. 그러면 합격. 그러면 이제 떡 먹고 파티하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어가지고요. 사경에는 뭐냐면 한 절 읽고 설명해주고 한 절 읽고 설명해줘요. 그래서 사경회의 영어는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강사가 와서 혼자서 막 조금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그런 것이 사경회가 아니고요.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펴놓고 같이 한 절 읽고 설명해주고 한 절 읽고 설명해주고 이게 사경회입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는 그런 강사를 모시지 못하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이번에 우리 창세기만 다 읽자. 그럼 창세기를 다 읽는 게 성경 사경이에요. 그게 인간의 해석이 막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아까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성경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인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사경입니다. 그래서 성경했고 7, 80년대 우리 목사님도 우리 윤종아 총무님 얘기했지만 큐티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부흥했던 거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형식이 되고 매너리즘이 되어서 매일성경 제가 이제 그 출판사 직원들 다 알고 SU 대표 다 아는데 팔리는 거에 비해서 뭐 10% 20% 할까 그러면서 막 한숨 쉬어요. 여기는 안 그렇지만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얘기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생 나눠줬는데 뭐 집에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름이고 그거 해야 사니까 하는 거고. 자, 그죠? 1세기 로마 종교랑 다른 기독교 차이는 뭐냐면 성경 읽는 종교에서 살아났다. 16세기 종교개혁 얘기 아까 그 주기도문 화형 뭐 이런 거 기억나시고 성경 읽는 운동이었다. 19세기 한국 교회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했고 성장할 때마다 바이블 스터디 사경회가 있었고 큐티 운동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성경 읽자. 제가 오늘 초지일간 성경 읽자. 뭐 그냥 딴 말 필요 없어요. 성경 읽자. 성경 읽읍시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얘기는 뭐냐? 자, 이제 21세기로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1세기로. 자, 21세기를 보여주는 좋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저자 이름을 좀 소개 먼저 드리면 한병철이라는 분입니다. 한병철이라는 분이고 한국 사람이 한국 분인데 독일에 가서 공부해서 독일에서 정말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분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었고 그분 책 제목이 이제 그 소위 뭐 요즘 대박 터뜨리라고 그러죠. 한 게 이제 피로사회라는 게 있어요. 피로하다 할 때 피로사회. 그래서 그분이 주장이 뭐냐면 이전 시대에는 남이 나를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래라.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영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면 나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흑백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은 아시죠? 이렇게 걷는 사람, 그죠? 그 모던 타임즈 보면요, 그 채플린이 일을 하는데 밥 먹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기계가 이제 와서 이렇게 수프를 떠넣어주고, 그다음 입 닦아주고, 그다음 빵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기계가 오작동 나서 막 이렇게 있는데 막 갑자기 막 그 수프가 얼굴 다 와서 얼굴 줄줄 흘러내리고 막 빵을 입에 막 우겨놓고 막 그걸 우스꽝스럽게 해놓고 중간에 보면 그 채플린이 기계에 수리한다고 그러다가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인간을 기계화하고 있는 모던 타임즈, 현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언자적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채플린이 그 화장실에 잠깐 쉬고 있으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켜지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무성 영화예요. 그냥 일어나 빨리 나가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럼 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감시하고 일하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냐? 자기가 자기를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착취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플래너 보면 안다는 거예요. 플래너. 여러분 플래너 쓰시죠? 저도 씁니다. 그래서 그날 스케줄 쓰고 어떤 분은 15분마다 적어요. 우리 교인이 그 IT 계열의 회사를 다니는데 그 중간급 간부가요 15분마다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써서 보고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15분마다.
15분 동안 뭐 했는지를 딱 정리하라. 그러면 시간을 알차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계획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피로사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낸 책이 뭐냐면 시간의 향기라는 책입니다. 시간의 향기. 그 책에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논의가 많아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냐? 뭐 조금 어려운 말씀. 제가 전공하는 게 그쪽이라서 그래요. 제가 묵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 기독교 철학 교수입니다. 대학에서 기독교 철학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시죠, 그죠? 저도 뭘 가르치는지 가끔 모르는데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쩍쩍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제 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 아렌트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그러면서 뭐 중세 수도원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쭉 풀어나가고 동양의 차를 마시는 다도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쭉 풀어가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요즘 그 아까 누구랑 얘기했는데 우리 교인 우리 청년들 그러다고요? 1분 쇼츠도 이제 유행하잖아요. 이제 5분 영상도 애들이 못 본다는 거예요. 5분짜리 영상도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짜리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1분짜리를. 근데 그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를 오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꾸 보니 이쁘다.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넘어가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명철 교수의 주장에 하면 시간의 향기, 오랫동안 향을 맡고 고요히 가만히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시간의 향기, 고요함, 다시 말하면 머무름이라고 그랬고 정확한 영어로 말하면 묵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신학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대 뛰어난 철학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현대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시간의 향기, 시간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묵상이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다 바쁘죠. 그런데 그 바쁜 시간 중에 오롯이 5분, 10분, 30분 하나님 앞에 따로 내어놓는 시간이 있을 때에 잠깐 고요하게, 요즘 말 뭐 불멍이라고 그러나요? 멍 때리는 시간.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는 시간이 있을 때에 하루를 더 역동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바쁜 현대의 사회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묵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쭉 왜 우리가 큐티 되느냐? 이제 정리되나요? 짧게 할까요? 창세기, 창조, 그죠?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타락, 말씀 불순종. 그러니까 말씀 왜곡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그다음 다윗과 사울 비교했죠. 말씀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한 사울, 말씀을 묵상해서 하는 마음에 합한 다윗. 그러면서 제 간증이 했죠. 저도 말씀 묵상으로 살아났다. 죽을 뻔했다가, 그죠? 그 얘기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잠깐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바울과 요한계시록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세기 로마의 시대의 기독교, 그 다음에 16세기에 있고 19세기, 20세기 초반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성장했는지 얘기를 했고 21세기 한병철 교수에 하면 묵상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사회를 치료하는 길이다. 일반 철학자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그걸 누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다? 명성교회고 우리다라는 거예요. 매일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미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쉽습니다. 자, 큐티가 뭐냐? 묵상이 뭐냐? 이거는 고전적인 답이 아니고요. 제가 쓴 책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묵상은, 큐티는 본문을 3번 읽으면 끝. 여기서 벌써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책이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3번 읽으면 끝.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중에 열심히 있는 분들 캄다운 하셔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쳐.
우리 여기 그 사모님 앞에 계신 두 분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큐티 도사, 큐티 전도사인 나도 3번만 합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내가 미워해요. 삐집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3번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미래의 다윗 자매님 몇 번? 3번. 우리 한국 사람은 몇 판? 3세판. 그러니까 3번 정도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인가요? 그거 몇 번만 읽으면 돼요? 3번만. 자, 질문합시다. 쉽다 어렵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어렵다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 할 말 없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끝. 근데 제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하게 해야지,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는 하라 그러면은 앞에서는 안 그런 체가 되면 속으로 한숨 쉬면서 아유 그건 목사님만 할 수 있지 저는 못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루 3번인 오늘 본문에 읽는데 1분 20초만 읽습니다. 한글로 3번 읽으면 5분 안에 끝나요. 야, 우리 이거 설까 말 솔직히 얘기합시다. 5분 시간 쇼츠 5번 안 보면 돼요. 이거 진짜 시간 없다 그러면 조금 강단에서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목사님? 도둑님 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그 사람이 그 양심상 그죠? 5분만 시간 내면 돼요. 그죠? 동의되시죠? 이제 할 수 있겠다 생각 드나요? 저는 그거. 근데 이제 할 마음 있냐 할 마음 없냐는 여러분 마음. 막 그러도 나 3번 읽기 싫어요. 그럼 그거는 당신 마음. 그러나 저는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일 저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5분이 뭡니까? 아까 저 두 부부 가족인가요? 막 이거 어떤 데 막 틀려가지고 하여튼 두 분처럼 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5분 정도 조금 더 하면 7분 할 수 있죠. 그래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타협을 합니다. 조금 열심히 있는 교회가 있구나. 야 그래도 5번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 여기는 3번까지만 할게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할 분은 몇 번? 5번. 저는 10번. 목사는 10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번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일 성경 부담되는 게 성경이 부담되는 게 아니고 여백이 부담되죠. 역시 스트레스 받아봤죠. 그죠? 그러니까 웃는 거지. 아는 사람은 뭐 그게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분들도 여기는 없는데 다른 데 가면 그런 게 있었나 고 막 넘겨봐요. 주야. 근데 왜 웃냐면 제 결론이 안 찾아도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 안 찾아도 돼요. 그렇다고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찾겠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해도 돼요. 아니면 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 안 찾아도 돼요. 안 믿으신 분 저랑 딱 맞으셨는데 어때요? 좀 마음이 좀 편함이 오죠? 쓰라고 그러면 더 좋나요?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읽는 끼만 하면 되는 거죠.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안 찾아도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가 안 찾아도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안 해도 되는 거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 책이 대박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입니다. 적용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 사모님과도 얘기했지만 적용 써놓고 적용 써놓은 거를 실천하는 열에 한 번 있다 없다? 묻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나는 부끄러워서 저도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용 스트레스 때문에 안 해요. 해봐도 소용없다. 써놓고 안 하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장이 뭐냐면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뉘앙스 구분 잘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만 하면 된다? 3번만 읽자. 3번만 읽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세판 3번만 읽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적용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3번만 읽자.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그거 읽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제 주장은 뭐냐면 3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읽고 싶어져요. 그러면 읽다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인가가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지. 하나님 누구지? 빨리 말해요. 나 빨리 가야 돼. 이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여자 성령들 많으니까 제가 우리고 다리고 묵히고 익히고 이리 오시죠. 여러분 요즘은 다 사서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곰국 어떻게 합니까? 솥뼈도 사서 한번 끓인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부터 가스비가 더 나가요. 가스비가, 그죠? 중불로 은은하게 막 이거 몇 시간, 가스비가 더 나갈 만큼 우려서 뼈 있는 거 다 빼내잖아요. 원래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급 기초반, 그래서 그냥 3번 읽고 끝내기만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해 보면 좋아요. 저희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우리가 이제 한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큐티하자. 그리고 이제 다 사줘야죠, 뭐, 그죠? 사주고, 야,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좀 하자. 그러니까 하겠대. 몇 번씩 할지 니들이 정해라. 그랬더니 우리 은서 같은 애가요, 뭐 6번 한다, 7번 한다 그러길래 캄다운 시켜가지고, 야, 처음부터 열심히 한다 그러서 나중에 용두삼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5번으로 깎어. 그것도 그랬더니 또 옆에가 그럼 2번 하길래 한 번이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인간적으로 좀 그래서 좀 절반은 하자. 7번이니까 3번 하면 절반도 좀 못 미치니까 그래서 3번은 어떠냐니까 그건 할 수 있겠대. 어쨌든 조금 하면 되겠대. 그리고 3번 읽기만 하면 끝. 그죠? 3번 읽기만 하면 끝이고 일주일에 3번은 해라. 그렇게 하니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폰으로 녹음을 하라 시킵니다. 요즘 세대 아이들은 그냥 성경 읽으라면 안 읽는데요. 핸드폰으로 뭘 하라 그러면은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애들한테 핸드폰으로 녹음시켜요. 저는 이제 녹음 어플하고 그냥 그 카톡으로 그냥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리라고 그래요. 우리 학생 애들은 이제 여기는 클래스가 많잖아요. 학년별로. 그러면 이제 단톡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읽고. 어떤 데는 애들은 그냥 한 번 읽고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그거 안 중요합니다. 했다는 게 귀엽고 이쁘고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의외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목사가 헌금도 좋아하는데 벌금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안 하면 500원 내기. 근데 우리 애들은 벌금 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벌금을 10,000원 모아지잖아요. 그럼 목사인 저도 10,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애들이 벌금으로 안 느껴요. 그죠? 그리고 모으면 2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큰 소리로 합니다. 집사님들, 우리 애들 오늘 그 큐티 벌금 가지고 치킨 먹으러 간답니다. 큰 소리 치면 돼요. 그리고 애들 보고 얘들아 학생회장 수금하러 다녀라 이러면은 지나가면서 집사님들 보면 뭐 그죠? 여러분 이 10대 20대 은서는 김하구라 지금 나이 들면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옷 갖고 오는 남편이 좋아요? 돈 갖고 오는 남편이 좋아요? 물으나 많아져, 그죠? 이거는 이제 녹음을 안 하도록 너무 또 이건 진리로 듣지 마시고 근데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뭐 다음 세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갑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으로는 애들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이자. 그 주장이에요. 그래 영육 간에 강건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먹는 곳, 말씀 먹는 곳, 벌금 내서 먹으러 가는 곳. 그랬더니 애들이요 한 번은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돈을 10,000원 들고 왔어요. 너 뭐 이렇게 벌금이 많냐니까 빨리 먹으러 가야 된대. 빨리 목사님 10,000원 내래. 그래 내가 10,000원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막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나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청년부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청년부도.
그래서 초등학생은 뭐 해도 되고 최소 중고등학교나 청년들, 우리 그 젊은 교구들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괜히 뭐 쓰고 뭐, 근데 이거를 감시하고 내가 몇 번 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래 안 되는 공동체는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이 남도 못하게 해요. 아이, 그거 왜 그거 해? 이래요. 그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되는 거는 너도 하니 나도 할게,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방을 뭐 구역이나 목장이나 뭐 교구나 이런 데서 만들면 서로 올리세요. 그래서 그럼 좋아요 눌러주고, 요즘은 또 그 밑에 이게 빨간 거 하트나 뭐 이거 누르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 눌러주고 잘했다고. 그리고요, 또 우리 사모님은 은서 녹음한 거 들으면서, 선우 녹음한 거 들으면 그냥 은혜가 잘 올걸요. 그죠? 아들이 딸이 녹음한 거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아내 녹음한 걸로 들으면 그건 넘어갈까요? 듣기 그런가? 하여간 넘어가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냥 녹음한 거 이렇게 3번이 뭡니까? 한 30번 들을걸? 그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녹음하는 게 좋으냐면요, 운전하고 갈 때 그거를 자동 플레이 시켜놓으면 운전하면서 몇 번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녹음해놓은 것을 리플레이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녹음해놓은 거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다 은혜 됩니다. 그 읽는 그 교인의 마음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은혜가 자르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성경연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2가지 얘기했습니다. 왜 성경 읽게 되는지 창세기부터 21세기가 쭉 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3번만 읽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번만 읽자. 다음 주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오늘은 3번만 읽자. 뭐 하나님 누구인가 찾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3번만 읽고 덮으면 된다. 그 대신 소리내서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우리 기릭 빨리 읽지 말고. 애들은 그러더라도 우리 어른들은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시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읽으면 되고, 필요하면 녹음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한 번씩 들어보면 너무 좋죠? 게다가 가족 거, 우리 또 자녀나 또 가족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은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주야로.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의 심나무가 되고 복 있는 사람 되고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하루에 본문 큐티를 3번만 읽자. 아자 화이팅.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래의 다윗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에 시냇가의 심나무와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복을 막 엄청 실에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